일성 하나님의 나라 재창조 성령 충만으로 237 빛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만남 공사님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안에서 치유받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3년 제23 RUTC 운동과 24-25 영원한 응답으로 세계 보호자의 축복과 실공간 초월하는 생명의 빛으로 선교사님들에게 전무후무한 시대사회를 망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두고 기도합니다. 최은주 이성진 선교사님, 김민수 선교사님, RTS 교수요원 소요한 목사님,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237 나라 시대사회 빛으로 망대가 세워지고 파수꾼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 주시는 담임 김명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적,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가시는 지역과 현장마다 70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고 말씀, 기도, 전도, 참 오늘을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대를 두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영적섬이 기능섬이 보좌 문화섬이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줄 알았네. 하지만 작은 내 마음조차 다스릴 수 없는 나. 하나님 떠나 잃어버린 생명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네. 유일한 길 대신 나의 주, 사탄 재앙이 대신 나의 참 생명, 절대 불가능한 나를 가득해 하는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줄 알았네. 하지만 작은 내 마음조차 다스릴 수 없는 나. 하나님 떠나 잃어버린 생명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네. 유일한 길 대신 나의 주, 사탄 재앙이 대신 나의 참 생명, 절대 불가능한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너무 중요하고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우리 많이 들었어요. 우리 칼빈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많은 얘기를 하실 때마다 항상 뭘 얘기하냐면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의로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절대 정말 그 심판이 있는데 죄로 인하여서 심판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심판에서 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는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 속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말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법적인 용어라 그러잖아요.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값을 주고 사고 그 사람의 노예에서 풀어주고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속량했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무엇으로 속량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그 심판에서 면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의 것들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자연 모든 것을 볼 때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자기의 신성을 다 감춰 두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을 오히려 버러진 형상으로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바울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올바른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자식도 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자식도 아무리 잘못해도 매를 쳐서, 그죠? 그 자식이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자녀를 길러가는 것이 평생의 그 아버지의 숙제요, 또 때로는 정말 눈물이요, 때로는 그 자식이 조금만 잘해도 기쁨이요, 행복이요, 힘이요, 그래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정말 우리를 내어둔다면, 자기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내버려 두신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어떤 죄냐 하니까 로마서 1장에 그 죄는 너무 흉한 죄들을 우리가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자들의 죄인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의 너희는 나으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는 나으냐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나으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율법은 가지고 있는다고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다 지키면 구원을 받지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적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말하면서 너희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면서 가르치면서 너희가 간음을 하느냐. 네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신사의 재물을 너희가 도둑질 하느냐. 모든 죄.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나으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죄인이요 진노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배경에 깔고 있어야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바울이 율법 가진 사람들을 책망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복음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좋은 말은 다 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가졌다고 자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졌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우리 율법 가졌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때때로 우리 자신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졌다고 우리는 자만하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것보다 비난하는 것을 더 많이 하고
복음을 말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 죽이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똑같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정말 이 은혜는 말로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그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게 하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그 믿음이 믿음으로까지 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더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갔습니다. 그러나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아브라함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네 자손이 많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후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으니 라고 마음에 근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자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근심하는 날이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는 시간들도 우리 앞에는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일을 통하여서도 마음에 탄식이 되고 염려가 되고 정말 좀 애처롭고 하는 일들이 이 땅에 눈물겨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역시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어느 때인가 아직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아이가 없는데 85세쯤 됐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근심과 지금은 우리가 자녀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지만 정말 그 옛날에는 자녀들이 다 그 가정을 지키는 군대요. 예, 자녀들이 재산들이에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나 좋은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아, 네가 바깥으로 나와봐라. 그를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어두운 밤에 밤 하늘을 쳐다봐라. 그 하늘을 쳐다봐라. 저 하늘의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 셀 수 있습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브라함 마음에 주시는 것이에요. 참 놀랍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때때로 근심하고 밤을 새며 자는지 깨어 있는지 모르는 그런 낮 밤들을 많이 지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들이 이런 말씀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나에게 주시는 그때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 나보다 더 절박하지. 그죠? 아브라함 나보다 더 심각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시작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므로 내가 그 시간에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안 믿어서 그때 믿었지만은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조급해서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얻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졌고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그 믿음이 가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을 때에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라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는 순종에 이르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복음을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의 수억만 죄악에서 우리가 번민과 갈등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모든 어떤 두려워하는 것이나 우리의 장래 미래에 대한 근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일어난 영적인 축복이 다 임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조금씩 전진하게 하시면서 나중에는 어디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절정에까지 우리가 말이 아니고 고백이 아니라 삶이 되어지도록 복음은 우리의 어떤 제목도 아니고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자리도 아니고 복음은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주신 놀라운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가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어요. 바울에게 이 복음이 나타나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은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 신비의 계시를 된 것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까지 이르게 하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복음이 믿음으로 그 믿음이 순종에까지 나아가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하실 때 철로역정 얘기를 하셨어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그가 수감된 상태에서 꿈인지 환상인지 계시인지 하나님이 계시죠. 그 속에서 그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니까 한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다가올 그 진노를 피하여서 이 복음으로 오직 일평생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정말 신기한 책이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책을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보통 책하고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이 아주 남루한 한 남자가 옷을 입고 흐름한 사람이 손에 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이 뭐겠어요? 이 책을 읽고 있다가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그 책을 계속 읽으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뭐라고 울부짖냐? 자기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정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이 책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땅은 불이 떨어지고 망할 것이고 잿더미가 될 것이고 이 진노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성을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고 이 성은 우리는 인생은 죄인이요. 우리는 이 성을 떠나는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기등으로 그것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 가족에게 말했지만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아빠가 이상해지고 남편이 이상하다는 거죠.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우리하고 닮았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참 닮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그럽니다. 이 기독교는 이 책을 계속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간수가 바울이 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을 때 이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얘기해요. 당신 몸을 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간수장이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정말 얼마나 그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거기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기독교는 어찌해야 할꼬?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는데 그때에 놀라운 만남이 있습니다. 전도자라는 이름의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이 왜 울고 있습니까? 이 성경책을 읽으니까 나는 죄인이요. 우리 사는 동네는 이 성은 망할 성이요. 심판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전도자가 가르쳐 줍니다. 한 손으로 먼 곳을 가르칩니다. 저기 좁은 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저기 자세히 보세요. 빛이 보입니까? 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빛을 향하여서 바로 걸어가세요. 그러면은 좁은 문이 나올 겁니다. 그 문을 두드리시며 누군가 나와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전도자를 가르쳐 준 대로 그 길을 향하여서 가면서 고집이도 있고 연약도 있지만 고집은 안 가겠다고 나와 같이 가자라고 얘기해요. 그 두 친구에게 말했지만 고집은 나는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연약은 따라서 나가다가 금방 실족하여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끝까지 그 빛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수많은 어려운 것들을 겪어가면서 믿음이라는 자를 만나게 돼요. 그 믿음이와 오랫동안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소망이라는 자를 만나서 그 소망이와 함께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천상의 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그림, 그것이 천로역정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읽으면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이 일들이 성경을 그대로 정말 놀라운 작품이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 책을 읽으셨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의 노년에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천성에 주님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택해 주셔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자기가 확정하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한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의 사랑이 변할까? 할머니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변할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아니요? 그래. 안 변한다는 게. 그쵸? 좋았어요. 그렇지. 할머니의 사랑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은 안 변해.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변할까? 아니에요. 안 변해요. 그렇지. 안 변해. 할머니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 할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 엄마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은
울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 안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증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려운 일 많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 자녀들이 어렵기도 하고, 그죠? 우리 형제들이 어렵기도 하고, 우리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같이 느낍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런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죠? 예. 정말 바라보고 걸어갈 때 그냥 세상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망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까지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는 바울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모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기록하는 완전 어떤 나라들, 이방인들, 유대인들, 헬라인들 곳곳마다 우상과 미신과 점술이 가득한 곳, 사람의 교만과 자랑과 타락이 넘치는 곳, 유대인들의 교만과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면서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 바울의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빚진 자입니다. 주님은 나를 당신들에게 보내셨는데 내가 당신들을 만나지 못하고 가보지 못하니 그 안타까운 심정에 이 복음을 써서 보내니까 그 마음의 열정이 얼마나 불타겠어요. 그것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 복음서예요. 이 로마서예요. 다른 성경보다 다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점점 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에서 내가 바라보고 가는 그곳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보고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행동하는 것을 더 보고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책임 있는 그 믿음의 삶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성탄식도 있습니다. 이 박만양 권사님 수술은 잘 하셨대요. 그러는데 이제 뭐 대단한 뭐 얼마나 그 허리에 쇠를 몇 개나 박았으니 이제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신답니다. 참 노년에 어려움이 많으신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전화기로 기도할 때만 그냥 우십니다. 막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세요 하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네, 그래 정말 그 중에서도 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권사님의 믿음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권사님 우리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 발로 힘있게 성전에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세계 선교대회가 곧 있습니다. 4월달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민아 권사 몸이 조금 안 좋으셔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또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셨습니다. 엄마 있는 사람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듣고 깨달으며 우리의 삶의 낙심과 불신앙과 여러 가지 연약한 현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시 끝끝인 변함없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또 힘있게 일어나 우리의 현장을 살리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참 믿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과 연약한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말씀의 여정을 일찍이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